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될 때마다 항상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그분을 우리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때 이 성탄절이 최고의 축복의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는 왕 그러면 우리는 단순한 통치자만 생각합니다.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왕권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란 대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유대인의 대표자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대표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할 때 별로 그렇게 죄가 크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내가 거짓말 좀 하고 좀 이렇게 누굴 미워하기도 좀 하고 또 좀 욕도 좀 하고 내가 좀 이렇게 못된 짓도 했지만 그렇게 악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근본적 죄는 뭐냐면 반란자예요. 반역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게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자, 계시록 1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네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원래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셋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을 거느린 천사 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대하여 욕심을 품어서 전쟁이 일어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을 거느린 이 천사가 하늘의 다른 천사들과 싸워서 패배하여 세상에 쫓겨났어요. 그 존재를 우리는 마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탄이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선고를 하셨어요.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겠다는 거예요. 그 감옥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감옥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저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영원 동안 영원토록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지옥에 이들을 잡아넣기 전에 이들이 이 세상에 나갔는데 이 마귀가 생각해 보니까 좀 억울한 것 같아. 하나님을 반역 좀 했기로서니 우리 이렇게까지 대우해.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의 걸작품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자기와 똑같은 마귀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게 죄의 뿌리예요.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와서 에덴 동산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선악과 따먹어라.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어서 너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너 있지 하나님의 종노릇 하지 마. 또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냐? 너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선악과 따먹는 거야 라고 거짓말을 쳤어요. 그래서 그래?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자리에 좀 앉고 싶어요. 하나님 잠깐 비켜보실래요? 그리고 그걸 따먹으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마귀와 동조해서 같은 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라고 이 죄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 반역 사건은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값이 어느 정도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곳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히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있거든요. 지옥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옥 문 입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에 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아니 한 100년 동안 지옥 생활하면 해방될 수 있다. 그러면 소망 있지 않아요. 한 1억 년 동안 지옥 생활하다 나올 수 있다. 희망이 있어요. 1억 년이 지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영원이에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옥이란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들어가는 바로 거기인데 우리의 운명이 마귀와 똑같은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 그런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마귀들에게는 기회를 안 주시고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유대인의 왕, 죄인의 대표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안 됩니다. 당신은 세례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난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아도 돼요. 죄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못 박혀서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수천 수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죄인과 하나처럼 죽으셨다면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는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쏟아 부어짐, 그가 유대인의 왕이란 뜻이에요. 모든 죄인의 대표자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신은 저의 왕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거야 하는 대표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저 죄인 맞는데요, 당신은 저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를 대표해서 대신하여 죽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에게 쏟아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반역 사건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습니다. 좋아요. 그럼 예수님과 당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당신과 아무 관계 없고 그 진노를 당신이 고스란히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저 관계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 나의 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내 죄는, 내 반역 사건은 내가 책임질 거예요 하고 지옥에 떨어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 제 대표자가 되어주세요. 주님, 저도 반역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저도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선과 악을 내가 막 구분을 했어요. 이건 선, 이건 악, 내가 좋아하면 선, 싫어하면 악, 그렇게 살아온 저는 반역자예요. 그러나 주님, 당신이 저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당신을 제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저의 대표자가 되어 주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이 나의 대표자입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죽은 거예요. 이 반역 사건에 마귀와 아무 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왕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자예요. 얼마 전에 우리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된 영화였는데 사람들이 결과가 너무 안 좋다고 아예 보지를 않았대요. 병자호란 때 인조 임금이 청나라 임금에게 절을 하는 이런 거 보냐고, 그래서 아예 보지를 않았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작품성이 아주 뛰어났던 그런 영화였고요, 내용도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에서 마지막에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에서 내려와서 청나라 임금 앞에 3번 엎드리고 9번 머리를 땅에 두드리면서 절을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고의 치욕이죠. 왕이 청나라 왕에게 굴복했다는 것은 뭐냐면 조선 자체가 청나라에게 굴복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분이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다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이죠. 자, 여기 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그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거냐? 예,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한다고 쓰여져 있는데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요, 레헴은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또 똑같은 벳이지요.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고요, 베들레헴 떡집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떡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테니까 나를 먹어라. 그 신앙생활은요,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먹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의 떡이에요. 우리가 이제 올해는 2달에 한 번씩 우리 성찬식을 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그럼 내년에는요, 1달에 한 번씩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좀 번거롭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찬식에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을 가장 설명하는 그림이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즙이 있습니다. 이 떡과 포도즙은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먹으면서 나 예수 먹었지, 나 영생 얻었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신 곳에 저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리는 그 축복이 나의 축복입니다.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합니다. 그분이 승천했기 때문에 나도 승천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식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 없어요. 종교개혁 시대는요, 매주 했어요. 매주 성찬식을. 그런데 너무 성찬식을 이렇게 우리가 경한시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됐음을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먹었더니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막 어디론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나를 강력하게 끌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천성으로 끌고 가는 생활이에요.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두면 어떤 삶을 살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감동시키고 힘을 주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천성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요, 한 15년 전에 유영철 사건이라고 있었죠. 영화로도 나왔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2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 피해자의 가족 중에 한 사람 중에 고종원 씨라고 있어요. 나중에 SBS에서 이 사람에 대한 다큐까지 나올 만큼 아주 나중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이 회갑 선물을 사기 위해서 일하러 나갔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인 회갑 선물을 사줘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일용직으로 나갔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들어왔는데 저녁인데 불이 꺼져 있더래요.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가는데 문도 열려져 있더래요. 더 이상해서 문을 여는 순간 비린내가 나더래요. 불을 켜보니까 거기에 자기 아내가 칼로 난도질 당했는데 두 손목을 끊었더래요. 몸을 칼로 찔릴 뿐 아니라 손목을 잘라가지고 손목에서 모든 피가 다 나오게 해서 잔인하게 죽였더래요. 걷는 방으로 가니까 80 넘은 자기 어머니가 칼로 찔려 죽임을 당하고 있었고, 2층을 가니까 자기의 4대 독자 아들 30살 먹었는데 그 아들도 찔려서 죽어 있더래요. 일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그때 받은 충격을 이 사람이 그냥 자살하고 싶더래요. 거기서 그냥 목숨 끊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살을 하고 한강다리 몇 번이고 서 있었대요. 그러다가 그가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래요. 마치 시로락이 하나 있죠. 시로락이 하나가 나에게 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유영철을 용서하기로 하고요. 후에 사형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사형 판결을 취소하고 무기로 바꿔달라고 이 사법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해요. 그리고 청와대에다 편지도 보내요. 그리고 이 사람 그 사형시키지 말아달라고 운동을 많이 하고 다녀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답니다. 바보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 너만 그렇게 의롭냐? 너만 용서하냐? 다른 희생자들을 어떻게 나느냐? 그리고 나서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요, 그게 있었대요. 끌려가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용서를 했는데 용서했다고 해서 아픔도 없어지지는 않더래요. 그냥 여전히 아프대요. 근데 용서해야만 하겠더래요. 후에 유영철 씨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가 나왔는데요, 유영철 씨가 글씨를 잘 쓰더라고요. 굉장히 잘 쓰는 글씨였어요.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편지를 썼어요. 몇 장을 썼는데, 그리고 정신도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좀 알고 싶다고 그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 가족을 저렇게 죽였을까 보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살렸을까? 왜 나를 살렸을까로 질문이 바뀌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받은 위로가 너무 커서 그 위로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이제 곳곳마다 이제 이 사람이 간증하고 다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각막, 자기의 장기 기증 다 해놓고요, 하다못해 피부까지도 다 이렇게 기증해 놓고요, 내가 깨끗하게 내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서 술, 담배를 이제까지는 안 해야 되겠다, 이제까지 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받은 위로가 커서 그 위로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어봤어요. 아파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아들, 4대 독자인 내 아들 한 번만 때리더라도 분노하지 않겠어요? 근데 죽였어요. 그것도 칼로 아주 수십 번 찔러서 죽였대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용서했다고 해서 아픔이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는 어떤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여러분, 그 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먹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떤 힘이 되어서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할 때는 그 힘이 강력한 힘으로 나를 막 붙들어서 막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 어떤 때는 억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집에 오셨어요. 떡집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먹으라고. 그래서 그분을 먹을 때 우리가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냐는 것이죠. 9절 보십시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별이 나타나요. 베들레헴이 물론 작은 동네지만 어느 집에서 아기가 태어난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별이 그들을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쓰면 결론이 이렇게 나요. 하나님 없을지도 몰라.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들, 이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이 없을 것 같아. 이게 인간이 내리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별이라는 어떤 초자연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초자연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내가 생각하고 따져서 하나님이 계셔, 맞아, 분명히 있을 거야, 나 교회 가야지, 이러고 온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별이 나를 인도했어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별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만난 사람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려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어떤 장애인이면서 판사인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처음에 굉장히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못 봤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살펴본대요. 근데 이게 나랑 다른 게 없대요. 그럼 저건 교회 다니는 거지, 저건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가짜야. 그리고 나서요, 핍박을 많이 했대요. 근데 대학에 들어갔는데 기숙사 생활하는데 자기 친구 하나가 좀 다르더래요. 표정이 밝고, 그리고 항상 어려운 일 있으면 앞장서서 자기가 그 일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망을 안 하더래요. 불평할 만한데 불평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지하게 물어봤대요. 야, 너는 좀 뭐가 다르다, 왜 그러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때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그를 가만히 살피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도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를 잘 다닌다는 것은 오래 다닐수록 익숙해졌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못 만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기적도 행했어요. 예수님과 복음도 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그때 그들이 의논했던 게 뭐예요? 야, 누가 대빵이야? 올라가면 누가 1등 되는 거야? 서로가 싸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어가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손으로 만지도록 그분이 거기에 있었는데도 주님을 못 만났어요. 언제 만나요? 오순절날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몇 년 다녔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구원과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익숙하게 성경을 잘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일 수 있어요. 난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극동방송에서 녹음을 하나 했어요. 이제 1월 20일 날 이제 우리 교회도 좀 소개하고 또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좀 소개해서 1시간짜리 이렇게 방송을 좀 내보낸다고 그래서요. 이렇게 서로 이제 대담하면서 좀 녹음했는데 우리 그 PD가 이걸 물어봐요. 그 김영애 PD인데요. 목사님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제대로 만났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는 주님을 만난 과정이 몇 단계를 거쳐서 주님을 만난 것 같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한 번은 녹음기를 가져갔는데 녹음기를 놓고 교인들 다 주변에 있는 사람 불러다 놓고 한마디씩 하라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녹음기에 사람의 말이 녹음된대요. 지금은 평범하지만요 그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돌아가면서 말을 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정말 얼떨결에 저는 훌륭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첫 번째 발자취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목사가 돼야 되나 보다. 그리고 그냥 직업 그럼 무조건 목사 이랬어요. 목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한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오순자 권사님 남편 되는 우리 강광수 집사님 꿈속에서 나를 위해 제가 얘기했던 죽어준 사건, 꿈속에서 주님의 죽어주심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안희숙 사모님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간증에서 저에게 가르쳐줬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 책을 읽고 제 10년 가운데 각성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앞뒤를 살피지 않고 좌우를 보지 않고 그때 걸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안희숙 사모님을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같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나셨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나셔요. 흉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 흉내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목사 흉내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못 만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냥 다닐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영향은 못 끼칠 수 있어요. 꽃이요 생화는 이 벌을 부르지만 조화는 벌을 못 불러요. 요즘 조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생명이 없어요. 영향을 못 끼쳐요. 주님을 만나셨나요? 주님을 만나셨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셨냔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 성경 이야기는 다 주님 만나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 만난 이야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가난 여인이 흉악한 귀신이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예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달랐어요. 생명이 들어갔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그들의 고백은 달랐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만나라고. 구약시대는 주님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는 이 땅에 주님이 아예 오셨어요. 나를 제대로 좀 만나라고. 주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면 당신은 별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별이 되어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셨어요? 이번에 성탄절 앞두고 정말 슬픈 소식이에요.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 일어났어요. 29명이 죽었고요, 29명이 다쳤대요. 29명 중에 중환자가 많아서 아마 이번에 죽은 사람이 한 40여 명은 넘을 거래요. 근데 참 신기한 게 2층에 여자 사우나에 있는 사람 20명이 죽었고 3층 남자 사우나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차이점이 뭐래요? 비상구였어요. 비상구. 3층에는 이발사 하나가 있었는데 이발사가 비상구를 잘 알고 있대요. 화재가 딱 일어나니까 따라오라고 그래서 비상구로 인도해서 문 다 열어놓고 다 살아나왔고, 2층에는 비상구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비상구에 짐 올려놓고, 여러분 3층에도 짐 안 올려놨겠어요? 중요한 것은 비상구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상구까지 8초 거리예요. 8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유가족들이 자기 가족들 죽은 데 오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2층에서 그냥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죽어서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비상구를 누가 알려주냐는 거예요. 별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비상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탈출구가 없어요. 이 세상엔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이 저분이 비상구야. 이게 우리 역할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역할이잖아요. 너희는 별이 돼야 돼. 비상구를 알려줘. 이번에 또 누굽니까? 그 샤이니 그 종현 그 친구도 자살을 했어요. 하루에 17시간 연습을 시킨대요. 이 아이돌 그룹 만들기 위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탈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성치고 있어요. 탈출구를 찾는데 탈출구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내가 살 수 있는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비상구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별이 되라는 거예요. 별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고 주님 만났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만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누구든지 만나 주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성경에 보셔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한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셨어요. 하다못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냥 주님의, 사람들 많은데 옷가에 손만 대더라도 주님이 알아보셨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 그랬을 때 그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하루 유하러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인데 왜 안 만나 주시겠어요? 주님, 저 좀 만나 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주님, 저도요 탈출구가 없는 세상 살아가요. 저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여기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별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